자, 인용한 성경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카인의 후손들이 때가 차기까지는 정처 없는 나그네로 유리하며 방황하던 것과 같고, 역사상에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이국 땅에서 유리방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뜻은 하나님 자신 안으로 불러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처요. 이스라엘은 늘 뭘 믿느냐면은 영원한 거처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어요. 우리도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유리방랑하는 영혼이 아니지만, 성 밖에 쫓겨났다, 성 밖에 버려둠을 당했다, 그 말은 유리방랑하는 영혼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정함이 없어요. 왜? 두 것을 추구하니까. 천국 추구도 하고 세상 추구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본인들은 세상사가 잘 되면 휴 해가면서 안식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참 안식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사람의 눈으로 이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영생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분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과 마음이 일치되어져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지나가도 요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 안에, 안식처 안에 있으니까. 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나가는 말씀은 안식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안식처는 외적으로 보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어머니 집도 되는 거예요. 나의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아버지를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어머니 집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사람들이. 어머니 집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인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 명절이니까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녀들이 먼 데서 자기 친정을 예를 들어 딸이 찾아왔어. 아버지가 없으면 안 찾아. 아버지 어디 가셔서 혹시 물어는 보겠지.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은 눈 빠지게 기다려. 엄마 올 때까지. 아버지 혼자 있으면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 어디 가셨어? 물어봐. 그러면 시장에 갔단다. 그럼 뭐가 시장에 가? 우리 온다고 이미 연락 왔어 했는데 그냥 계셔야지. 아니 내가 대신 있잖아. 그러면 그건 별로야.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지만 어머니가 없는 집은 빈집이요. 마음이 안정이 없다니까. 심령에 평안함이 없대. 안식이 없다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 얘기하면 무조건 엄마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말씀 나눌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60절로 67절 읽고 시작합니다. 30분까지만 할 거예요. 창세기 강론 때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던 얘기지만 나랑 창세기 집회를 같이 안 하신 분들 유심히 잘 들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인지상정이니까 24장 60절로 67절 마지막 부분만 보는 거예요. 많은 걸 다 읽으면 자, 60절에 6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이거 친정 오라비와 친정 아버지가
축복해서 시집 보내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시집 보내는 날 꼭 이만한 족보책 내놓고서 그 족보일로 주잖아요. 내 대답 드렸어. 족보도 친정아버지 족보도 안 일러주고 시집 보냈어요? 그 완전 불상놈이네 그거. 아무리 너 시집가서 자식 새끼 낳고 네 가정 세워도 너를 난 애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시집을 가도 내 새끼다. 그걸 주지시켜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큰절 받고 그러고 보내는 거 아니야. 별 얘기 다 하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사라에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 열국의 어머니죠. 사라. 지금 리브가에게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단아주에 보면 성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은 큰 음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문의 문지기들을 다 이기는 자들이 먼저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두 성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 있고 큰 성이 있어요. 큰 성의 문지기들 다 밟아버려야죠. 그게 발등상 삼는 거다. 이거 그게 다 밟아버리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 보고 가서 마귀들 다 짓밟아버리고 와라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아들은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항상 독생자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야, 어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옛날에는 이제 부잣집에서 족장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몸종들을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두뇌관 먹기 살기도 바쁘다. 그러면 뭐 종 먹여 살릴 그 뭐가 있겠어. 그만큼 부잣집 지금 혼인인 거지. 족장들끼리의 혼인을 지금 말하니까. 우리가 다 족장들이죠. 예수님의 집안으로 우리가 시집가는 얘기잖아요.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그 종이. 그런데 엘리에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종들이 같이 갔었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어디로 왔느냐면은 브엘세바, 아버지 어머니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외처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리브가가 돌아올 때쯤에서는 아버지 집이 있었던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가 네게부는 유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중심 성읍이죠. 이런 역사적인 지리적인 사실 자체를 아셔야 돼. 긴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갈 거 시간 없으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저 사람이 이 엘리에셀 종이 소개한 내 신랑짜리구만 하고 이제 먼 데서 이제 본 거예요.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 우리에게로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단체적으로 신랑에게 시집가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죠.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온 거예요. 시집가는 얘기를 할 때 인용한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리브가 신부와 신부의 몸종들과 신랑집에서 보낸
종 엘리에셀과 그 엘리에셀을 돕는 많은 종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종과 여종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자, 아버지가 주인 노릇하던 때가 지났, 이제 아들의 때가 온 거죠. 여기에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때라는 게 있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아버지의 때지요. 그러나 천국이 계시되기 시작하면 아들의 때가 되는 거죠. 이런 기본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것은 그들이 관습을 잘 아시죠? 예. 처녀의 옷이 있었고 과부의 옷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혼자의 머리가 있고 미혼자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를 보면은 처녀인지 유부녀인지 알 수 있고, 옷을 입은 걸 보면 세댁인지 흔댁인지를 알 수 있어. 여기 너무나 흔댁들만 있어가지고 세댁은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건 지난 몇 년 전에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를 한 중매쟁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먼저 대표로 가서 주님 앞에 다 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제는 나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아내로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도 대표로 책망을 받든 칭찬을 받든 하는 것이 있는 거다. 이거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황실의 어떤 대신의 딸을 황제의 아들에게, 황제가 죽기 전에 황제의 아들에게 일단 혼인을 시키면 가슴 졸여가면서 살죠. 황제 죽어서 대를 이은 황제가 등극하기까지는 그 친정아버지, 말하자면 태자의 장인 어른이 가슴 졸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막 조마조마 하고 무슨 반란은 안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을 다 예민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혹시 이 세자를 황제가 미화하는 말을 어디 가서 함부로 할지 막 이런 거에서 막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 태자 비가 있는 곳이 태자의 궁이니까 거기에 가서 주의를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태자의 스승이거든. 그 태자의 비가 대부분은 태자의 스승, 대제학이다 해가지고, 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왕실에서 왕자들을 교육하는 그 스승들을 제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스승들을 대표하는 대제학이 있거든. 그 대제학의 딸인 경우가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다 얽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 제자니까 할 얘기를 딱딱 해가면서, 아무리 황태자라 할지라도 얘는 갖출 건 갖추겠지만은 주의 줄 건 주의를 줘야 되고, 그건 사유의 입장이면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 황후가 되게까지는 불안하거든. 이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약혼을 시켜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성에 들어가서 혼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동한 형제가 안심을 못여. 변수가 많으니까 혹시 와서 미혹의 영에게 물려갈지 뭐할지 이런 것 봐야 되고,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부를 취할 때는 그 종의 보고를 다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은 이삭의 장막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장막이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사라의 장막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에 아빠만 혼자 기다리고 엄마 시장에 갔으면은 엄마 어디 갔느냐고는 물어봐. 그런데 엄마만 있을 때 아빠가 집에 없어도 안 물어봐 버려. 아빠는 어디 가셨나요? 안 물어봐. 왜?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밖에 일 있어 나갔는가 보다 잃어버리지. 아빠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지를 않아. 근데 엄마가 없으면 아빠한테 엄마는? 하고 딱 물어보거든. 왜? 빈집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잖아. 이미 지 새끼 시집보내게 생긴 딸도 50 넘은 딸도 70, 80 먹은 엄마지만 엄마 안 계신 집에 오면 빈집 같은 걸 느끼거든. 이게 인지상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도 되지만 반드시 어머니의 집도 된다. 집 얘기가 나오면 어머니가 더 푸근하고 안정감 있다,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라를 출산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없어져 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집이 빈집 같으잖아. 그러니까 거기 정붙이지 못했으니까 브렐라 헤로이로 에이 나 아버지 집 떠나서 브렐라 헤로이 가서 살다가 장가 드는 날 아버지 집으로 엄마 집으로 온 얘기잖아. 지금 이것은 사람이라는 건 이런 모든 걸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 아, 이삭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맘들 데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물론 근교지만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가서 혼자 살다가 이삭이 리브가가 돌아오는 날을 아마 이제 전령이 미리 와서 기tim을 했겠지. 그러니까 와서 언제나 오고 막 배회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리브가를 어떻게 했냐면 장막으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어머니 없는 허전함을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 다 이해되는 말이죠. 자, 이제 그럼 자료로 들어갑니다. 예,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이라는 건 그때 당시의 상황, 배경 이런 걸 다 감비해가면서 읽어야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쇠풀무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국 땅에서 때가 차기까지 안식처를 잃은 나그네로 유리하며 학대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어머니 집이요, 아버지 집인데 거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머니가 초상났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 없는 고아가 된 거예요. 비유단 말이야. 야, 그래서 어머니가 없으면 안식이 없잖아요. 그 영혼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가서 허전한 걸 달래려고 하는데 허전한 것이 안 달래지는 거거든. 그러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 허전한 사람은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아내는 남편의 안식처인 거거든. 쉼터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제는 어머니 안에서 쉬던 사람이 아내를 취하면 아내가 나의 쉼터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잊어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의 쉼을 얻고 누려야 할 인생들이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쫓겨난 상태로 주의 품을 사모하며 때가 차기까지는 유리걸식하며 악한 자에게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생에서 온전한 전인 구원을, 전인 구원,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야죠.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이생 너머의 사후세계에서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때가 차기까지는 경륜적인 징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의 백성이면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시는 천국의 아들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빛을 영해받아서 후사들을 낳은 모친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어머니 집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라의 장막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밖에 쫓겨나서 유리걸식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 체계라고 하는 어머니,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사실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은 어머니만 생각해. 장가들 생각을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며느리가 신약의 교회로 상징이 됐다. 신약의 교회는 주님께는 아내요,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는 그게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요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고 요한을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인사시키고 그날 이후로는 요한이 자기 집에 그 마리아 여자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요한의 집이 이제 어머니 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후계가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한 대가 끝나고 율법 하나님과 율법 교회는 죽고 신약에 은혜의 하나님과 은혜의 어머니가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 그냥 무턱대고 읽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율법 교회는 어머니인데 믿는 신자 이스라엘 12지파로에서는 율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버리면 율법 교회, 율법 교인들의 어머니는 죽은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도들을 지휘자들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전도를 하게 해서 아내를 다시 취하게 만들면 그것은 새 시대가 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은혜의 때로 때가 바꿔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말이야. 자,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망을 당했을지라도 대를 잇는 후사는 그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베엘라 헬로이에 나갔던 이삭이 다시 돌아와서 엄마 집에 사라를 데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사랑하고 리브가 와 어머니 집을 다시 세운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은 빈집이었잖아요. 했던 것을 다시 신방 거기다 꾸미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들어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말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오바댜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죠. 그러니까 에서 족속은 불꽃 천사들이 주와 함께 내려오면 불살라져요, 영광받아요? 불살라져요. 세상 교회를 누가 심판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는 중이요. 세상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대접을 쏟아붓는다 그러는데, 산이 불탄산이 된다 그러는데, 멸망의 산, 불탄산 얘기가 나오죠.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 불꽃 천사들이 되어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왼편 염소야 하면 왼편 염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긴 전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그 장소가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었던 장소예요. 거기에다 다 불살라버려. 성경 재밌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7 천사들에게 불대접을 맡기면 그 불대접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그 불로 태움을 입은 경험이 있는 불이요. 경험이 없으면 불심판 못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의 제단 불을 본인의 영혼 속에 담아가지고 와서 이제는 선포해, 그 말은 쏟아 부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토하는 말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불 던지러 왔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주받은 땅에, 혐하늘과 처음 땅에 불 던지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날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경험이 필요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보내시는 불시험을 많이 경험을 해서 나는 옛사람은 태워지고 죄만 남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 속에 불씨가 있어서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불을 지필 때가 되면 마른 부스러기, 지푸라기 거기다 놓고서 불면 불이 다시 살아나.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했었는데 어떻게 불이 되살아나가지고, 불씨가 되살아나가지고 성령이 온 땅에 운행하면서 살을 자는 사르고 빛으로 비춰줄 자는 빛으로 비춰주고 해서 건질 자는 건지고, 껍데기는 살려야죠. 속은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속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오른편 양으로 오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불러 모아서 어린 양의 장막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는 때지만 오는 새 세상에는 신앙을 회복할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떠날 때 남겨준 그 불을 그들이 전수받아가지고 불씨를 되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불담이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을 불성곽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아셨죠? 불다스리는 천사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불다스리는 천사는 물도 다스리는 천사죠, 또.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성경 읽으셔야 돼.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는데, 이 터라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라는 말을 앞에 했기 때문에 이 터는
예수님, 인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반석에라는 말은 구속의 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는 건축자들을 각자가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온데, 그게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 그날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공력을 밝히리니 그가 쌓은 생명의 수가 어디까지 이르렀으며 그의 내면이 얼마만큼 밝은 빛을 멀리까지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과 권위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점검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심판된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 지금 불다스린 천사에게 하늘 성전의 제단불로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하고 죄를 남겨둔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죄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 불씨를 받는 거예요. 씨요, 그게 씨, 불씨. 옛날에는 여자들이 하는 임무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불씨를 꺼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웃집에 다 불씨 좀 주고 씌우들어 다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불씨를 보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새로운 불을 지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비유요, 이런 것들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읽고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 짚어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그의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죠. 4장 13절에 또 주 안에서 자던 자들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거기 합류할 자들이 있고, 신부성에 들어간 다음에 주님이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갈 권세를 얻으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온다.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오시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주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올 때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와 함께 온다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온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지금 아까 어머니 집, 아버지 집인 어머니가 계시면 안식이 처소가 된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나면 아내를 얻어야 안식의 처소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내를 얻는 건 집을 새로 세우는 얘기다, 이 말이야.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오는 시대는 공의의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지만, 천년기의 왕국이라는 건 공의의 시대예요.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시대예요. 그때는 불의와 불법이 행행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을 쇠둥아줄로 묶어서 무정에다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이 없으면 불의와 불법은 행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 건 이생의 일이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오는 세상의 일이죠. 맞아요? 대답들 않는 걸 보니까 잘 좀 이 말이 문구가 어려운지 헷갈리는 것 같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대적자들이죠. 사탄의 사자들이죠.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환난이라는 게
불벼락 맞는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의 용어로 하자면 불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의지요. 공의대로 그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이게 공의 시대예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지금 사라의 장막 얘기, 리브가의 장막이 됐죠. 이삭의 안식처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안식처는 이삭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여기 계속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능력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시는 거죠.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들이 된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셔야죠. 부활의 아들들과 함께 오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들과,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구약시대의 영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요셉은 불꽃이 된다고 그랬죠. 그날에는 불로 공력을 시험할 거다 그랬죠.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불꽃 천사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 주님이 오실 때는 혼자 와요? 불꽃 중에서 불꽃 천사들의 옹이 돼서 와요? 엘리야가 불꽃 타고 승천했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하신다? 네, 그들이 형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공의대로 행하는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자, 형벌받는 게 뭐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은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과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성도들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성도들은 계시록 7장에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랬어.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들은 이 생에서 나도한 형제가 한 세대를 같이 살면서 나도한 형제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으나, 듣고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느냐 해가면서 안 나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불러내기 위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건 환난의 때, 짐승의 때를 거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의 손에 의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수가 맺히더니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 죽으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뜨다 마지막 추수에 들어가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로 마지막에 들어갈 것이지만, 살아남으면 오는 세상에서 우편양으로 분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새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서 두 시대를 경험을 해야 돼. 심판의 세대도 한번 경험해야 되고 새 시대도 또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는 거. 이제 이것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딸 낳은 여자는 40일을 2번 겪어야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건 부활하기에 합당함을 입은,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부활해야 될 불꽃천사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오는 세상의 약물이 각자 위에 또 임할 거 아니요.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읽습니다. 이제 마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불꽃 천사들과 같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불꽃이 되셔야 되겠죠. 맞아요? 뭐 하려고 불꽃이 돼야 돼요? 지푸라기 불 살리려고, 에서 족속 살려버리려고. 그 불꽃 천사들은 어디로부터 와요? 시온으로부터 와요. 시온으로부터. 시온산에 오른 자들. 연결을 잘 하셔야 돼. 헷갈리시지 말고.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뜻이었네. 알고 보니까. 맞아요?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지푸라기 다 불살라버리고, 빛으로 받은 자들은 우편양으로, 너는 오른편으로 심판대에 서서 이거 판결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혼자 와서 판결을 해요.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와서 판결해요. 자, 계시록 21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야, 우리 이 신부성에 다 들어가는 권세를 이 시대에 다 얻으셔야 되겠어요. 오는 세상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 날을 맞은 사람들에게, 누구는 왼편 염소들에게는 불벼락 내려야 될 것이고 오른편 양무리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